13년 전에 우리 옥수동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던 한 청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다니는 이런 청년인데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업 예배, 이사 예배, 돌 예배, 또 백일 예배, 칠순, 팔순 하면서 엄청 이런 예배들이 많았는데 요즘 교인들은 이런 예배 잘 안 드려요. 귀찮게 생각하고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이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몇 번 드렸냐면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번 드렸는데 죄다 망했어. 드린 나도 참 창피해요. 네?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 7번째 또 개업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목사가 가서 자기네 집에서 설교한 본문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거는 또 안 잃어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집 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 집에 가서는 도무지 설교할 말씀이 없어. 그동안에 다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무슨 말씀을 할까 찾고 찾다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찾았던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가보니까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 5명이 모여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사실은 전달하기는, 성경에 있어서 전달하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2달 있으면 또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창세기의 이 말씀 가운데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거부가 되었어요. 또 망할 텐데 무슨 거부가 돼. 제발 밥이나 먹고 살아라. 참 딱겠어요. 오늘 이 청년네 집은 옥수동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방 한 칸에 아들만 4명 있는 집인데 그 안에서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늘 안쓰럽고,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인지라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이런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청년이 바로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대표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이 청년은 10년 후에 진짜 거부가 되었어요. 제 기도빨 괜찮지요? 끝나고 기도받고 싶은 사람 기도받아도. 그러나 오늘은 안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앞으로 될 우유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옥수동에 목회를 하면서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은 여러분들이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어서 알 수도 있지만 혼자 사시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우유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고 있다.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가 나를 방문한다.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배달된 우유가 바깥에 2개가 쌓였다 하면 안에서 변고가 일어난 겁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오늘 그야말로 그 안에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이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고요, 아니면 또 교회로 연락하고요, 또 그리고 교회로 연락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오늘 고독사를 하지 않도록,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이상 72시간 이상 방치되는 것, 이게 고독사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2000년 이전에는 고독사라는 단어조차도 없었고 1900년도 말에 일본에서 있었던 고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2000년대 우리나라 그대로 들여와서 이제 한자 말을 그대로 고독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고독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혼자 죽었을 때 문을 모두 꼭 닫고 죽으면 냄새 때문에 검은 아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시간, 6시간 문을 활짝 열어놨다가 검은 아이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자연산가 아니면 타살인가 하는 것을 확정해 줘야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cm만 문을 열어놨어도요, 어느 사이에 파리떼가 들어와가지고 유충알을 까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3일이 지난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리떼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정말 냄새 맡을 수 없는 이 냄새를 맡으면서 검은 아이가 들어가서 오늘 시신을 마지막에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모든 동물들 가운데 다른 동물들은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 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다 시신 처리해요. 여러분, 고양이 장례식 하는 거 요즘에 뭐 집에서 반려동물들 키우면서 개새끼 하면서 이러는데 저는 영 못마땅해. 예? 개들 보고서는 아이고 우리 아가야, 우리 아들아 그러는데 얼굴 보면 너 개냐?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반드시 태어날 때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고 죽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장례식을 해줘야 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설교를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주 매일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주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고독사를 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유배달에 어르신이 함부로 묻는 우유배달은 고독사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세상의 관심과 안부를 전하는 이와 같은 일, 오늘 이것이 얼마나 보람된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은 제가 오늘 배달해드리는 할머니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방에서 현관까지 나오는데 5분이 걸리셔. 굉장히 큰 집에 살지요? 여러분들의 집은 방에서 현관까지 5분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100평 이상 살아야 그 정도 될걸요? 그런데 이 할머니 5분 이상 걸리는 그런 현관과 방에서 사는 그런 할머니였답니다. 이런 집이 옥수동에 있어요. 이 할머니 집은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니까 배로 기어서 오늘 그야말로 이 우유를 배달하는 이 우유를 가지라 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5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할머니께 한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제가 우유를 배달한다고 하고 이렇게 고생만 시켜드리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면서 그런 소리 마라. 아침마다 문안 인사 받는 것 같아서 여간 행복한 게 아니야. 늘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할머니의 한마디에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해졌던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어떤 분은 또 우유 배달이 고맙다고 하면서 어제 봉투에다가 꼬깃꼬깃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가지고 저에게 건네주셨던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우유 배달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헌 쉐타를 사다가 풀어가지고요, 겨울철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그때에 빵떡 모자 100개를 떠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할머니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빵떡 모자 헌 쉐타를 풀어가지고 100개를 떴는데 오늘 이거를 좀 봉고차로 좀 실어다가 어린 아이들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런데 100개 중에서 101개를 떴는데 1개는 목사님 거예요. 세실로 떴으니까 목사님 이 빵떡 모자를 잘 좀 쓰고 다니세요. 오늘 갖고 오려고 하다가 깜빡 잊었어요, 아침에. 예. 그걸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오늘 이 100개의 그런 빵떡 모자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이 빵떡 모자를 가져온 이래로 그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옥수동에 살다가 정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을 제가 갔더니 이 집의 대문을 탁 여니까 앞에 사진이 큰 게 2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 아주 굉장히 보수주의인가 봐요. 그리고 또 옆에 한 사람은 똑같은 크기로 제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대통령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홀로 이분이 사시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시고, 교회에서는 이 홀로 계시는 할머니 장례식까지 해드렸던 이와 같은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유명한 연극 가운데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1998년도 거니까.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달동네 옥수동에서 압구정동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지대가 높이 있거든요. 제가 2001년도에 이런 옥수중앙교회 부임하면서 부임 초기에 이런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압구정동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앞에 한강이 쫙 보이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 사람들 이렇게 쭉 압구정동 아파트들이 쫙 보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저렇게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참 좋겠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이런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나.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또 이렇게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이런 동네에서 목회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교인들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우리 교인들 약 한 100여 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인들이, 여자분들은 다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가서 가사 도우미 하시고, 남자들은 다 개인 택시 운전하시고요, 노점상 하시고요, 또 우리 성가대원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야쿠르트 배달하시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달동네에서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 아주 재벌 같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북에서 피란 나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제가 부임한 지 3개월이 되는 어느 날 주일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사이에 80이 됐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식구들 모여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로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오십시오. 신라호텔로 오래요. 나는 그때 신라호텔이 처음 가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를 가서 저녁에 지나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북에서 피란 나오시고 또 한국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일어나더니 그래요. 저보고 이쪽에 왕복을 이쪽도 하더니, 제가 볼래서 본 게 아니라 이쪽에도 이렇게 하는데 봉투가 보이고 이쪽도 봉투가 보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니 한쪽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봉투를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그동안에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셨으니 이 한국에서는요, 애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애들 학원도 보내시고 이 돈으로 애들 옷도 사주시고
기죽지 않도록 애들을 좀 잘 키우세요 하면서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요, 그 순간부터 내 관심사는 온통 봉투에 가 있었어요. 얼마가 들었을까? 얼마인데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온통 그 봉투에 얼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장 그 앞에서 봉투를 열어볼 수도 없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신라 호텔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면 거기 한남대교 밑에 좌회전 신호가 좀 비교적 긴데 거기에 걸렸어요.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봉투를 열어서 보았더니 얇은데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표가 많이 통용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수표를 딱 주셨는데 2장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 한수 실력으로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2장을 주시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2장을 주시면서 애들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이 1,000만 원짜리 2장을 받아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정말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집에까지 도착을 해서 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저 권사님의 아들이 주신 이 돈은 이 권사님의 아들이 오늘 이 옥수동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나를 통해서 쓰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우리 장학헌금으로 만듭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하재요. 당신 줬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래요. 제 아내는 지금까지도 제가 교회에서 사례금 얼마 받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주일날이 돼서 교회에다가 바치면서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옥수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씁시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오늘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와 같은 이런 동기와 계기가 되어지는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그 부임한 해잖아요. 부임한 해에 그러고 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부임 신방 갔더니 이 교인들마다 목사님 도서비로 주시는데, 이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하루에 인건비가 5만 원인데 오늘 봉투 속에 집에 와서 다 건비 봉투를 열어보면 20만 원, 제일 조금 주는 사람이 10만 원. 그래서 제가 봉투를 열다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할 때 하루에 5만 원, 일주일 동안 자기가 벌어야 쓰는 돈을 어떻게 목사에게 이렇게 주나. 하루에 7지씩 신방을 하는데요, 쓰지 못하고 하루 신방하고 모아놓고 또 하루 써는 신방하고 모아놓고 해서 신방을 다 마치고 계산을 했더니 1,350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주신 돈 2천만 원, 교인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 도서비를 줬는 1,350만 원, 3,350만 원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종잣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눔과 그리고 돌봄 사역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 잘 벌고 능력 없는 사람 못 벌고, 자본주의란 능력별 분배구나. 성경적 분배는 뭘까?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야말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더라. 성경적 분배 방식은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구나. 그리고 사회를 균형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경제 분배 방식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쌀을 사다 주고, 그리고 또 등록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오늘 대주고, 우리 교회가 지금 23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준 받은 학생들이 450명. 그런데 나한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맙다고 넥타이 사온 사람 2명.
누가복음 17장의 응답이에요. 이것도. 예? 누가복음 17장에 뭐 나오는지 알아요? 문둥이 사건, 나병 사건 나오잖아요. 누가 감사했습니까? 한 사람만. 그러니까 450명의 학생들이 학기마다 100만 원씩 받았으면 꽤 많이 받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나한테 넥타이라도 하나 사오면 내가 얼마나, 지금 이런 데 와서 얘기할 거잖아. 내가 이렇게 누가 사오더라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이 나눔의 모든 목적은 주님께 있잖아요. 예.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불신 장애인들 나눠주는 일들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나눔의 일들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해왔는데, 저는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란 나오셔가지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제가 오늘 이런 나눔 사역을 한 2, 3년쯤 했을까요? 그리고 한 10년쯤 계속 꾸준하게 하는 가운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눔 잘하는 교회라고 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우리 교회를 취재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조선일보 사회면에 아주 크게 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자가, 목사님, 이제 목사님 여기에 닉네임을 울보 목사라고 이렇게 신문에 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세요 해서 그때부터 제가 제 닉네임이 산동네 울보 목사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이 붙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오늘 꼭 울지 말고 절대로 잘 오늘 이 30분을 넘겨야지 하면서 지금 서울에서 왔어요, 지금. 자, 독거노인들에게 우유 함부를 시작했던 적도 바로 이와 같은 때였었는데, 동네에서 제가 지나만 가면요, 예수를 안 믿는 할머니들도요, 저보고 목사님, 나 다리가 아파요. 목사님, 나 허리 아파요. 아니, 그런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늙어가지고 지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내가 무슨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골다공증 때문에 저렇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유를 좀 드리면 칼슘 공급이 돼가지고 조금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이 할머니들에게 우유를 좀 배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2003년도 그때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 할머니들이 우유를 배달하면서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는 이와 같은 이런 일들도 하고,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 괜찮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지요. 제가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서울우유 대리점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한 개에 180ml짜리가 700원이래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2만 1,000원, 백가정이면 210만 원, 매월마다 교회가 210만 원씩을 지출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업하는 우리 제 처남과 함께 포항을 다녀올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비행기를 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좀 사업을 해서 좀 돈 좀 벌었는데 나도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좀 좋은 일 좀 할 수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아닙니까? 모든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런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제 처남을 만나서 제 처남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우유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드는데 그러는데 제가 그때 또 갈등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부르면 뒤로 자빠질 것 같고, 너무 조금 부르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왕이 이르시되 아닥사스다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생각이 벌떡 나는 거예요. 저도 잠깐 하나님 몇 개 부를까요? 몇 개 부르면 가장 적합할까요? 이렇게 잠깐 묵도하고 얘기를 쫙 했어요. 하나에 700원, 그리고 한 달이면 2만 1,000원, 그리고 또 10가정이면 21만 원, 그리고 100가정이면 21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정도 210만 원 정도 100가정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내가 매월마다 3년 동안 210만 원씩 낼게. 그래서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그 시간에 또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선한 마음이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은 이런 특별한 시간을 오늘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서 우유 배달이 출발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청년 사업과 기억하시죠? 옥수동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자랐던 김봉진 대표 말입니다. 그 친구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7번 아주 작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 개업 예배 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 잘 되면 우유 사업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우유 배달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돈 벌면 오늘 그곳에 우유 배달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배달하시는 것이 너무 의미가 있어요. 안부도 전하고 그리고 고독사도 맡고 너무너무 좋아요. 배달은 꼭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배달 하더니 배달의 민족으로 진 거예요. 모르셨죠? 그 사람이 배달의 민족으로 진 것은 역사의식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배달 하는데 저한 데서 커지 아이디어를 얻었다니까요. 제가 이 친구가 얘기할 때마다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가 이렇게 성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김 집사가 약속을 지켰어요. 우유값으로 아주 큰 돈을 지속적으로 기부를 했고 또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또 큰 도움을 줬고 배달의 민족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큰 스타트 기업들 예컨대 골드만삭스 그 사람이 끌어왔어요. 골드만삭스 우리한테 후원하는 것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매일 유업 우리에 또 끌어왔어요. 뭐 광고회사 가운데 이노레드 그 다음에 또 60개 치킨 여기 수원도 60개 치킨 오는 거예요? 60개 치킨도 이 사람이 끌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근데 한 달에 700만 원씩 내. 러시코리아 여자분들 아시죠? 팩하는 거 러시코리아 그 사람 거이다. 매월마다 700만 원씩 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서 강연할 때마다 오늘 강연이 끝난 다음 여러분 60개 치킨 하나씩 시켜 잡수세요. 제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날 5만 개 팔았대. 와, 그 나한테 좀 돈 좀 가져와야 되는데 갖고 오지도 않아요. 무슨 성형외과에서 또 조수 떡볶이 김선생 그런 사람들이 매 월마다 정기적으로 단꾸마이 설민석도 늘 우리한테 돈을 내고요. 또 아이유 아시죠? 탤런트 폴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후원자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세바시도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도 내고요. 우리한테. 교회로는 부전교회, 새로남교회, 온양삼일교회, 또 산정현교회, 또 평창동 지구촌교회 등등 크고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꾸준하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매일 유업은 특별히 락토레스를 제거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매출의 1%를 우리한테 기부하고 있어요. 수익의 1%가 아니에요. 매출. 그래서 우리 처음에 우리한테
매출의 1%를 기부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에 보게 되면요, 그 곽에 우리 로고가 찍혀 있어.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로고를 찍고 그 밑에 이 우유의 매출의 1%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게 기부합니다. 그렇게 찍혀 있어요. 오늘 한번 사잡숴 보세요, 한번. 예? 그런데 우리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1년에 150억씩 팔더니만 요즘에는요 800억씩 팔아요. 1년에. 우리한테 얼마 주게요? 8억씩 줘. 예. 그 부회장님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면, 목사님, 저도 회사에서 잘리면 우유 배달에 자원봉사자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교수니까 연금 받아서 먹고 살면 되지요. 실은 부자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유 배달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주 여기에 끌려 있어요. 오늘 이런 따뜻한 사랑의 연대가 우유 캠페인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TV나 신문에 광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를 후원하는 사람이 모두 28,000명. 28,000명의 사람들이 매월마다 후원하고 있고요. 옥수동 금호동에서 시작했던 조그마한 교회가 시작했던 이런 우유 배달이 지금은 얼마나 커졌는 줄 아십니까? 100가정으로부터 출발했던 우유 배달이 현재는 4,700명. 서울에 3,000여 개, 부산, 강원도 14개 시군, 그리고 대전, 대구, 그리고 또 충청도, 온양, 또 아산, 부여, 공주, 하여튼 전국에 우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져나가면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 이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인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한 교회가 시작했던 이와 같은 이러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이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러한 영향을 끼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에 이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아내도 열심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 아내와 저는 월급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빵원이에요, 빵원. 윤미향 씨는 많이 받았죠? 윤미향이 뭔지 모르나 봐요. 세속과는 단절해가지고. 우리는 월급을 안 받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런 큰 기부를 하고 있구나. 행정비는요 1% 미만이야. 목적 사업비로 99몇 %를 쓰고 있어요. 우유값으로 다 나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뭐 판공비를 쓴다든지 뭐 누가 뭐 쓴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은행원 출신 경력 단절료가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는 돈만 계산해 가지고 늘 이렇게 해놔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제 흔히 자녀들을 탓하기 쉽습니다. 천륜을 벌인 녀석들, 부모를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유 배달원들이 고독사 하신 어르신들을 발견해 가지고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이 추운 겨울 그리고 이 명절 때 주로 고독사를 많이 하시는데, 과부들은 고독사를 잘 안 하셔. 누가 고독사를 하냐면 호래비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부들은 항상 자기 자식들한테 자식이 전화 안 와도 먼저 하셔. 그런데 호래비들은 먼저 안 해. 그러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돌아가셔. 호래비들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늙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상속도 못 해주고 집도 못 사주고 돈 준 것도 없고 내가 이 인생이 뭔가 생각하시면서 전화도 못 하다가 호래비들이 주로 고독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역시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답니다. 그리고 남자가 좀 나이가 많아야 먼저 죽는데, 요즘에 이게 이 남자들이 나이가 많은 누나들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요즘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게 고독사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들 봐도 다 누나들하고 결혼하더라고. 예.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 사실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독사의 상황을 만들었답니다. 예,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가지고 혼자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므로 사람 탓이 아니라 가난 탓이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우리가 신학적인 면으로 어떻게 조명하며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도에 고독사한 사람이 3,387명이고요. 정확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과거에는 65세 이상 사람들만 고독사를 했는데 지금은 홀로 사는 세대가 워낙 많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2,450만 세대 중에서 716만 세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살들도 다 독립선언하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고독사 할 수 있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고독사 방지가 자녀와 가족의 책임을 넘어서 오늘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다. 교회가 이와 같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작지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사회의 경제적인 이런 발전과 함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 26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저희 우유 배달에 방문을 하셨어요. 정치적인 이런 생각이 많이 계셨겠지요. 그리고 기자들이 와서 막 사진 엄청 찍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오셔서 저하고 5분만 대화하시겠대요. 그렇게 비서들이 다 시간을 짜놨는데 우리 오시더니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30분 동안 얘기를 하셨어. 그날 스케줄 아마 몇 개 깨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 제 마음속으로 늙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오셔서 제 손을 착잡고 목사님, 정부가 할 일을 목사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따라온 보건복지부 차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이렇게 잘 들어드리라고. 그리고 나서도 이 한덕수 총리가 너무 감격스러웠는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기 밑에 있는 서기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모셔다가 광화문에서 식사 대접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광화문 나가서 밥 먹고요, 한덕수 총리가 만든 넥타이를 선물 받아서 이게 한 총리가 준 넥타이예요, 이래봬도.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속한, 저는 합동층 목사잖아요. 교단에서 장로들, 목사들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저의 그냥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 나눔과 돌봄, 여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교회란 어떤 것일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들처럼 잘 드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열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이런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때에는 오늘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한 봉사,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인해서 헌금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시설 투자에 자기들끼리 놀라다니는 일에 여기에만 몰두하다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요, 4년 있으면 나가야 돼. 여러분들 요즘에 목사 안수식을 할 때마다 제가 늘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목사로 안수받는데 어느 목회지를 찾아갈 것이며, 간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어려운 이런 목회 현실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주여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안수식을 거행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과 열정을 다하자.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나눔과 돌봄과 사랑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제가 얼굴이 총장님처럼 저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42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소담한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남은 목회 여정에서 이 마무리를 잘 짓고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목회자로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목회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던 모든 수업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경건회로 모여 싸우니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니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길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